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호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2월 7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을 언급하며 돌로 치려는 유대인, 그에 대해 변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를 피해 여전히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흐름이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본문 30절에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가난한 목수 청년이었던 이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니 이보다 더 황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주장하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이 자신을 향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악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왜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율법을 언급하시며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신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며 변호하십니다. 무엇보다 35절을 통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언급하시며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변론하는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에도 그분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어쩌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사나 이적에만 국한한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꾸준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 즉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지고 오히려 도를 들어 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본문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논쟁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눈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린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이나 인간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쩌면 본인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가두어 두고선 그것을 하나님이라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즉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 다른 탓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낱 갈릴리 작은 동네 목수 출신이며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비추어 볼 때 주목받을 만한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참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틀이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서 보면 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믿는 눈을 열어주셨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목장에 새로 오신 자매님이 들려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카톨릭에서 지내오셨던 가정이신데 저희 교회로 오시기까지 어찌 보면은 캐톨릭에서 쓰는 신성모독이라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아침마다 예쁘게 닦고 아끼던 성모 마리아상을 처분한 일입니다. 늘 이사할 때나 혹여나 손상되지 않도록 신주단지 모시듯 한 그 성모 마리아상을 어느 날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가감히 처분한 사건이죠. 이 교회로 오기까지 그분들은 늘 성모 마리아상을 또 다른 신격화시키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처럼 우상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정말 캐톨릭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신 그 구속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려함, 이벤트, 크기, 성도의 수,
그리고 시스템 혹은 각기 다양한 혜택을 보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이러한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를 보기보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죄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간단한 믿음의 결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것이야말로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이 망가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날숨과 덜숨이 있듯이 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과 담판의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39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성모독을 시비를 완전히 시편 말씀을 토대로 변론하시고 그 비방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부끄러워서라도 돌로 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붙잡아 국가에 대한 범법자로 처벌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폭동으로 자기들의 시도가 좌절되자 법을 핑계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돌로 치려 했던 이전의 시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박해하는 자들의 기질이고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악행으로 과거의 악행을 덮으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피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잠시 피신한 곳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곳입니다. 40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나요? 열매는 누군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삭이 나고 꽃이 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준비한 그 요단강 저편, 이곳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침례를 주므로 자신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참빛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 그리스도로 그곳에서 묵묵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예언과 더불어 그분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 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믿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중은 힘드시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들쳐업고서라도 나와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와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그 들숨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미국과 열방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한양님이 들려주는 울림을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희 목장 식구 중 한 분이 아주 오랜만에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는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토록 저희가 기도하며 함께 말씀의 나눔을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을 깨운 이야기와 예수님이 다가오신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히 나누면은 오늘 새벽 4시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깊은 잠에서 비몽사몽 깨어났다.
다시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깨우셨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부쩍 일과 많은 것에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마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둘러보고 말해봐 라는 느낌이 들었다.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이유를 기도 중에 풀어보니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희미한 따뜻함. 그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바쁘신 예수님은 잠깐 뒤에 계세요. 혼자 하며 여기저기 부딪히는 고통이 폭발할 정도로 쌓여있던 나. 사람도 미워지고 그러나 크나큰 존재의 예수님이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지금껏 신앙의 연륜으로 청년 때부터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 과감히 먼저 행하며 이 미국 사회에서 어느덧 자리를 잡은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은 잠깐 뒤에 계세요. 혹시 저희의 이야기는 아닐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것이 우리의 유익이었고 우리의 자녀였고 우리의 아니었음을,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의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진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이 호흡을 다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숨과 들숨,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작은 믿음을 들여서라도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진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하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초대교회 신도들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봄학기 3 시리즈 말씀 공부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 영적 혹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치유케 해달라고, 더불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에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의가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교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